네, 오늘은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쭉 상고해 본 바에 의하면 호세아서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지만 초림에 관한 것도 아니요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6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 이게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알죠?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지하여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없으므로 제사장도 망하고 그리고 그 백성도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율법을 잊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다.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태동되었는가를 보면은 그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이냐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열왕기상 1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북이스라엘이 시작이 되어질 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이 태동된 동기죠. 그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런데 다윗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집에 가지 못한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다윗의 기업은 영원한 위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로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 왕들이 나리라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위를 약속하셨으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은 하늘나라에 복을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가리우고 금송아지를 제물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만몬신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보여주는 영광이 어디의 영광이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어서
하늘 위에 영원한 영광을 받지 못하는 자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작이죠. 그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기업을 잊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새겼다. 금송아지를 새겼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죄죠. 우상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각도로 새겨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바 세상의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가 베델로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아모스서 5장 5절에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의 길로 가지 말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세상의 복을 취하고자 하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또는 교묘하게 미혹의 말로 세상의 복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앞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단언하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가장 기본된 것이 금송아지로 하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사.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 열왕기상 12장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래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러나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대제사장은 반드시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 즉 아론의 자손으로 되어야 되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제물만 가지고 오면은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2장 4절에도 백성의 서기관이 있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죠. 그냥 하나님께서 서기관이라고만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굳이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도 그와 같이 백성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한 겁니다. 백성의 서기관은 어떻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어떻게 다른가? 백성의 서기관은 사람들의 사상 또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논리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하신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집주인처럼 곳간에서 내오는데 집주인처럼 내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의 말씀을 성령으로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요한 1서를 참고하면서 새롭게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라. 요한 1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미혹의 영이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서 세상도 다 들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 백성의 서기관들은 세상에 속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그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보낸 종이 아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후에 주님께서 갑자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또는 심지어는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인데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다가 도대체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누가 들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는 하나 둘씩 다 떠나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들을 떡이나 먹고 배부르려고 온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주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들은 그러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에 속해서 그와 같이 거듭난 자가 되어지지 못하니까 그러한 세상에 속한 말들,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말들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와 같이 증거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람들의 마인문이니까 이제 백성의 서기관들이 되어져서 그와 같은 것을 전하는 자들이 오늘날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가 없고,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그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육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죠? 그것은 육신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한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반드시 영으로 드려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처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고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보통 백성이 제사장이 된 결과인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온갖 듣기 원하는 말, 또 세상에 복받게 하려는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이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섞인 떡을 빚어 먹이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에 더해서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에서는 이제 더 나아갑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만든 절기를 아예 폐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 달쯤 늦게 절기를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했다. 이게 8월 15일이라는 것은 한 달쯤 늦게 만든 건데 초막절이 종교력으로 7월 15일이죠. 그런데 그거보다 한 달쯤 늦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절기상으로 초막절보다 한 달쯤 늦게 오늘날 11월 둘째 주 또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만들어서 사람이 만든 절기죠.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아주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여기지만 성경에 없는 절기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을 만들어 지키고 있죠. 이것은 완전히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행위인데 이런 것을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지 아니한 이와 같은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아주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와 같은 큰 전환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제 오순절 이하의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주의 재림의 절기고 그러한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추수의 때를 우리에게 가늠하게 하시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재림의 절기를 다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아예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절기 자체를 이제 생경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만든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를 폐해버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이처럼 다윗의 기업을 폐해버리고 다윗의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한 요와 같은 시작에서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바꾸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버리신다. 제사장들이 또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6절에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죄인의 번성은 죄악을 더욱 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는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그렇게 죄악된 영화를 누리면 누릴수록 욕이 되게 하신다. 수치가 되게 하신다.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초기에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보다 더욱 빨리 번성합니다. 군사력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부강한 나라가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악을 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한다면 그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만든 절기를 지키며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로 전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빨리 부흥하죠. 세상 복을 추구하거나 또는 어떤 인본적인 말씀들을 전하는 교회가 훨씬 빨리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신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죠. 그저 가려운 곳 긁어주고 그리고 잘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또 세상 복을 받는 말씀이니 그와 같은 것을 즐겁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떠난 자들의 번성함은 더욱 죄악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1장 4절,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8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을 속죄하려고 제물을 드려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 중에 제사장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계속 죄악을 더해서 계속하여 제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누가 백성들의 죄악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백성들이 계속 죄악을 더해서 많은 재물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자기들의 소득이 더 되니까 백성들이야 망하든 흥하든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 재물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도 그와 같은 교회가 있죠. 재물, 즉 헌금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 헌금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의무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헌금을 많이 거둘 것을 위해서 부흥사들을 데려다 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거둔 헌금이 나왔는가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된 자들이 유명한 자들이 되어져서 기독교계를 대표하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들의 마음대로 어거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않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꿰어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주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백성의 서기관들, 즉 아무나 제사장을 삼으니 이와 같은 패단이 교회 안에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9절,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다. 언제 이렇게 되죠? 이제 환난 날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즉 쑥물인 홍쑥물을 먹으면서 이것이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다 같이 어둠에 속해져 있으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길에 서 있으면서 이것이 생명길인지 멸망의 길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되어져도 이것이 환란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다 이겁니다. 즉 환란 날에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면, 알지를 못한다면 이처럼 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 된다. 진리가 없으니 둘 다 똑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환란 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환란 날의 종들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된 자여야 그 환란 날에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말씀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환란 날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또 참 종들이 누구인지를 확연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환란 날에는 반드시 이러한 말씀을 먹은 자들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참 종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은혜 시대의 목사가 환란 날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세의 환란 날에 예언의 말씀이 없으니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다 일반이다. 똑같다 이겁니다. 이것이 환란인지조차 분별도 못하고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어 있어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마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니 그와 같은 자를 오히려 경배하고 그리스도처럼 영접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의대로 갚으리라. 말한 대로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갚으리라. 즉 진리가 없는 제사장들,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도 아니한데 종으로서 세워졌던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멸망의 길로 가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살은 찌겠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육신은 배부르고 살이 찌는데,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 혼잡된 말, 누룩이 섞인 떡으로 예배를 드리니 그 영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는 겁니다. 설령 세상의 것으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은 완전히 피폐해진 자가 되는 것이죠. 시편 106편 15절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불평하죠. 물이 없다, 또는 고기가 먹고 싶다, 양식이 떨어졌다, 늘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하셨을지라도 그들은 한 영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음부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새 피조물된 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아니면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가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신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새 피조물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벌거벗은 자요, 가난한 자요, 곤고한 자들인데 자신들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보시는 시각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행음을 한다? 온통 음행뿐이죠. 영적으로는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요 간음하는 여자라고 성경에서 딱 단정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행하는 것이 음행이요 영적으로 생육 번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행음하니 번성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설령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육신적인 생육 번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생명에 관심이 있으셔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낳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시죠. 즉 열매 맺는 생명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한 번성함을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생육 번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요.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하는 일이 음행인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남편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음행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음행케 하는 말씀이요 세상에 속한 말들뿐이 말들이 대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것이 음행이다?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음행으로 보니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율법이나 복음이나 모든 것을 다 음행케 하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아주 복된 곳만 찾아서 전하는 겁니다.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늘의 복을 받는다, 세상의 복을 받는다 라는 말씀만 좋아하는 곳들만 찾아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 또 듣기 원하는 말들만 찾아서 쫓는 것이죠. 신약을 통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에 복된 것만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냐. 이게 몰각한 목자들이죠.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보면 그 몰각한 목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음행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 즉 진리는 전혀 알려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맛대로 맞추어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대부분 다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듣기 좋은 말, 듣기 원하는 말 이런 것들을 쫓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되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몰각한 목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지어낸 말로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구하나니
이건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으로 더 아주 극악한 자가 아합 왕이죠. 그 이세벨이라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해서 그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전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로 바꿔버리고 그렇게 쫓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 40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 400명, 바알을 섬기는 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 400명이 있다. 엘리야의 때에 그러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죽였는데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막대기에 묻고 막대기가 응답한다. 그런데 귀신을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 있으면 귀신들도 응답하는 것이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피조물을 신처럼 받들어 섬기게 되어지면 그것들이 신처럼 그들에게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피조물들을 통해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보다 훨씬 부강하고 군사력도 뛰어났어요. 우상을 섬긴다 하여 곧 멸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이 그러한 것이죠. 악한 자들이 즉각 심판받고 멸망받으면 쉬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도리어 형통하게 하시도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로 거짓 것을 쫓아 믿게 하셔서 훗날 심판 때 그들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 11절까지 계속 강조하여 온 말씀인 겁니다. 사단도 그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거짓 표적과 이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그들로 심판날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영에 속한 자라도 육에 속한 것이 아직도 속에서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미혹당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들이 현실적으로는 형통한 듯이 보이고 또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니까 그와 같은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은근히 부러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다면 이와 같은 미혹의 역사에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환난 날에는 그와 같은 젖먹이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의 신앙은 그들이 아주 몽둥이로 두들겨 패며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2살 이하의 사내아이가 다 죽임당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역사인 겁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음란하듯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의 영으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결국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다. 즉 육에 속한 것에 미혹당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거듭난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새 피조물로 확고히 딱 서지 아니하면 세상의 미혹에 이처럼 쉽게 실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선 눈에 보이죠. 손에 만져지죠. 느껴지고 감각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에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세례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란 확고한 신앙이 딱 자리가 잡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것이 철저히 끊어지고 베어져서 말씀 앞에 베어져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굳게 딱 세워지지 아니하면 환난 날이 이와 같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왔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바울을 쫓아서 많은 고난과 연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바울의 아들과 같이 바울의 말씀을 쫓았던 데마인데, 결국은 이와 같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져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즉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육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실족할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더 철저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른 말씀으로, 그것도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며 이제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음란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역사하사 그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졌음을 살펴보게 하시며, 오늘날 이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셨는데 이러한 음란한 마음 또는 육에 속한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더 철저히 땅에서 끊어진 자요 베어진 자요 이제는 온전히 타작마당에 들여진 자가 되어져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